이 춘천 그 성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형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 동생도 늘 항상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54년생이에요. 제가 55년생이고요. 제 동생이 57년생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3년 만에 다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제 형이요, 형인지도 모르고요, 도준아 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 소리가 처음에는 참 안 나왔는데 할 수 없이 억울하지만은 한 살 제가 뒤처진 제가 형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치아를 다 발치해가지고요, 이제 의치를 끼워가지고 마치 위 천장에 거즈를 하나 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또 허리 디스크가 나가지고 이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냥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춘천 성곽교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거는 저희 형이 이곳에 와서 춘천에서 자리 잡을 때, 물론 저희가 이제 60년대에 저기 춘천 중앙국민학교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다가 다시 이곳에 왔는데 저희 형이 뭐 평신 들어와서 또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그럴 때 이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형 하나 그저 가장 미말에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형의 아버지에게 이 성강교회가 교회 묘지를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또 후에 장례식 때도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늘 항상 이 춘천 성강교회는 마음의 빛을 늘 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한 10일경에 비자가 나와서 급하게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2018년도 12월 23일 날 저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24일 날 출발을 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25일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성탄절 예배를 몇 시에 드리고요. 여기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제 길을 의심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때는 애들이 방학이고 연말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다 놀러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한 오전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비행기 타고 또 항하면서 24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성탄절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다 놀러 가는 정말 이상한 기독교 국가, 이상한 앨리스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구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구제 사역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 거의 그 진흙 땅이라 가지고 진흙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 방향을 어린이 선교를 또 같이 하면서 방향을 조금 틀어 가지고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 쌀 10kg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봉지요. 거기다가 옥수수 가루, 여기서는 매지밀이라 그러는데 매지밀 약 한 2.5kg, 그다음에 설탕 1kg, 그다음에 마벨레 1kg. 마벨레는 수숫가루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숫가루를 타먹듯이 그거를 물에 풀어가지고 약간 삭혀가지고 오늘 교인이 이 정도면 그분들은 그저 컵 하나 놓고
이 사람 떠먹고 저 사람 떠먹고 다 떠먹는 오늘 그런 그 나라.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칩스 그 3개, 한 20에서 24g짜리 3개, 그다음에 막대가 달려 있는 눈깔 사탕. 우리 눈깔 사탕보다는 조금 작은 사탕, 아주 조금 작아요. 그거 3개 넣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저희들이 한 약 8천 가정에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가서 그 쌀을 실어주면은 집에 와서 약 한 100개씩 저희 집 사람하고 그거를 드리고 또 이제 나갈 때는 다시 싣고 하는 과정에 한 6천 개 정도 했을 때 이 팔에 고장이 난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팔을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손을 들어가지고 이쪽 팔을 이렇게 놓고 또 몸을 틀어주면은 다시 자꾸 또 이렇게 와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마트에서 직접 쌀을 싣고 현장에 그러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쌀 10kg가 한 10,000원 정도 조금 넘는 가격. 플라스틱 안에 들은 거 쿠킹 오일도 350ml짜리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캔에 들은 콩, 그분들은 그거를 절대로 거의 사 먹지 못하는 비싼 거, 그것까지 줘가지고 해서 그거를 거기에 한 우리 돈 10,000원 정도 조금 넘고 약 한 8,000개, 그러면은 2만 원 곱하기 8,000, 1억 6만 원이네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저희를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놀란 사고를 했는지 거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특히 비포장도로 많이 들어가서 나눠주는데 비포장도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제 뭐 여기 그 춘천 중앙 국민학교 그때 당시에 그 연배 있는 분들 모르겠지만은 제가 55년생이거든요. 그때 제가 중앙국민학교에서 제가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속초까지 버스를 타고 한계령만 넘어가면은 그 그런 비포장은 비포장도 아니에요. 자동차에 플라스틱 나사가 전부 다 풀리고요. 나중에는 펜벨트가 1년에 3개, 4개 정도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저거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오늘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린 사역을 하면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4교회를 다니는데 약 한 800명 정도에 되는 그 중학교가 아이들 칩스 사탕 3개씩 넣고 과일을 넣고 그런 거를 800개를 매주간씩 그거를 이제 싸가지고 가서 전기가 또 없는 곳도 있고 전기가 있어도 가끔 나가니까 아이는 제네레이터를 발음이 잘 안 돼요. 제네레이터를 구입해 차를 싣고 전기가 끊어지면 그걸 내려가지고 다시 켜가지고 다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탕 하려고 저기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가 전부 다 애들 하나 받으려고 등에 애를 짊어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면은 받는 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고 받는 거와 동시에 그냥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개가 되는 그 사탕을 한 7, 8봉지를 매주마다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사탕을 뿌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거기 스와지가 이제 한 강원도만한데 그 스와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왕국인데 한 12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그 전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에 저희들 성탄절 전에 한 500명 되는 그 교도소, 그러면 이제 저희들 교도소를 한 4-5군데밖에 못 가요. 나가서 준비하는데 거기는 휴지도 들어가고 여성 그 교도소는
생리대도 들어가고 휴지 들어가고 빨래비누 이렇게 한 이만한 거를 3등분해서 들어가고 사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요만한 또 수분도 들어가고 하면 더 들어가요. 거기는 또 이제 그 특히 여자 그 생리대만 순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너무 가난하니까요.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다가 더 못 신는 신발을 버리면은 신발 깔창을 가지고 그 생리대 대신으로 그거를 해서 쓰는 것. 뭐 그러니까 이건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뭐 상상이나 어떻게 진짜 그 해볼 수가 진짜 그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도소 거기 또 이제 그 중범죄자만 있는 데가 있어요. 약 한 1,500명의 재수자인데 보통 한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영상 봤지만은 저희는 이제 성경을 수십 번 모집을 했는데 약 한 25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나중에는 226명이 해가지고 성경책을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하나당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노트도 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쓰라고 볼펜도 사줘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전부 다 사줘야 됩니다. 그걸 사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진짜 그 자력의 그 힘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아까 그 영상에 에이즈 환자가 20만 명이라고 그랬죠. 20만 명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은 거기 인구가 약 한 110만 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5분의 1이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인구 중에서 5천만이면은 1,000만 명이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도 226권 나눠주는데 성경책 한 권이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까지 쓰는데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운동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약속이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길을 터나가지고 저희는 또 그렇게 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 약 한 2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한 160개 다 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운동화도 질이 좋은 거예요. 나이키, 푸마, 그 다음에 뭐 아디다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전부 다 짝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화가 약 한 3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한 600,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약 한 250만 원 또 헌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 저희 에스바틴 교회가 있는데 할인교회는 오전에는 각자 100%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현진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우리 한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그런 분들 또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를 이제 같이 또 예배드리면서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이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에스바티니가 한인 교회는 제가 가자 한인들만 모여서 일을 드리다가 한인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제가 초대 담임 목사가 되고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너무 잘하니까 감히 어떤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저희 집 사람이 매주일 김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밥을 먹으려고 감히 담임 목사를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야가 빠졌냐면은 우리 사람한테 사모님 우리 이번에요 여기 선교팀들이 20명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소리죠? 김밥 20개를 또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여기 한국에 김밥 천국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거 싸주고 선교사들이 아주 영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하고 교도소 사역은 이제 뭐 치약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필요한 거 그다음에 세수비누도 이거 알뜰랑인가요? 딱딱한 거 잘 안 풀어지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교도소 사역이
돈이 참 억수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들은 또 이제 그 사탕 하나 받으려고 우리 차가 이제 그 포드차인데 여러분 제가 포드차를 타고 다닙니다. 포드 색깔이 지금 이 색깔보다 더 진하죠. 멀리서 보면 딱 보여요. 이거 받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유 다 나와서 그 하나 받고 들어갔는데 제 차가 이제 포드차지만은 한 15년이 넘은 이거 차입니다. 거기는 우리 그 현대 기아차도 있어요. 근데 현대 그 스타리아 요새 본고 차가 제가 떠날 때는 스타렉스인데 지금 이제 스타리아 나가더라고요. 근데 스타리아 차가 거기서는 우리 한국 돈으로 약 한 7천만 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 거기 가면은 수입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감히 새 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중고차 중에서도 약간 좋은 거. 왜냐하면 그 타고 가 이제 차가 망가지면은 카센터도 없고 길도 몰라. 알 수도 없어요. 그 이정표도 없어요. 한 번 가본 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찾아가야 돼요. 차가 망가져가지고 만약 세웠다. 그 다음날 보면은 내 바퀴는 누가 다 떼갔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차가 너무 나빠도 안 되죠. 너무 뭐 좋으면 좋겠죠. 또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는데 한 번은 타고 가다가 퍽 하더니 이게 뭐 소리 이상해요. 차를 바깥에다가 서는데 보니까 펜벨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보니까 펜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멀리 또 나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그 봉고차가 한 대 쭉 지나가면서 쓰면서 야, 너 왜 이거 서 있냐? 펜벨트에 broken. 그랬더니 영어 긴거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펜벨트 끊어졌다. 뭐 얘기하는 거야. 하니까 자기가 전화기 붙잡고 자기 그 동네에 있는지 메카닉 차를 고치는 카센터 그 직원을 메카닉이라고 그래요. 메카닉을 부르더니 고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선교를 못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교는 기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하겠지만은 성강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 기도할 때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의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에 힘밖에 없더라고요. 나가서 기도가 없으면은 살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것. 가난한 지역을 한번 저희들 이제 우연찮게 찾아갔는데 우리는 이제 일부러 모르는 길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번 12월이면 만 5년인데 만 5년 동안에 거기서 10년, 20년 있는 사람보다도 수바지 지역을 더 많이 다녔어요. 아주 골짜기 어디로 가면 어디로 빠져나가고 길이 아주 훤해요. 한 번은 갔는데 거기 젊은 아줌마가 저희 집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이제 그 쌀하고 구제 물품 한 50개를 싣고 갔는데 한 20몇 개가 남았어요. 저는 벌써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차를 돌렸어요. 뭐 가자. 이건 아니다. 하도 얘기하니까 여보 저렇게 얘기하는데 가야지. 예? 참 그 목사가 죄고요. 선교사가 죄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길은 있는데 차가 도저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거기까지 다 내려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거기 한 사람이 자기가 한 가정 체크하고 이름 쓰고 전부 하는데 부품을 딱 나눠주니까 딱 끝난 거예요. 예? 이 기름을 쏟아봐가지고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딱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는 뭐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자기 기도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거기는 그냥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는 저희들도 부활되면은 부활절이라고 제가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수백 개의 또 물품을 또 만들어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만들죠.
여러분 왜 그 손바닥만한 그 크레용 있죠? 작은 거, 한 7개, 8개 들어가는 거, 작은 거. 근데 그 애들은 그런 것도 평생에 한번 가져보지 못한 거예요. 우산을 아까 평생 처음 가진 거, 저건 정말 예?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처음입니다. 그래 그거 넣고 사탕 넣고 칩스 넣고 과일 넣고 안아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홀랑 벗고 팬츠도 안 벗어요. 목욕을 하다가 그거 받으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하고 있는 노래는 이렇게 격자로 그 철조망을 쳐져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던져주고 가까이 가서 주고 그래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거기 남자도 여자도 다 있는데 누구 하나도 탓하지 않고 누구 하나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결혼한 게 어떠냐? 그 소 한 15마리 정도 줘야지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정식 결혼식 못하니까 둘이 눈에 맞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둘이서 먹고 못 사니까 남자가 또 집에 나가요.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여자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자신 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집에 있는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뭐 가족 관계가 이게 뭐 저거 돼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근데 거기는 왕도 뭐 일부 다 처절해가지고 왕도 아내가 20몇 명이에요. 예? 아,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저는 한 사람도 힘든데 그건 남자들은 정말 그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아들이 찾아왔대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만 있어봐. 네가 지금 몇 살이라고? 네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네 엄마가 누구겠네? 네 아들 맞다. 너 내 아들 맞다.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왜? 자기도 이 동네 저 동네 가가지고 하도 씨를 많이 퍼치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와도 자기 아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15년, 20년 된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사람들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무지 내가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 짐승, 살인 강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살인 강도를 하더라도 사람 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그래요. 나는 이 사람들이요, 짐승 같아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저보다 이제 한 7살, 한 5살 위인데 저보고 그래요. 한 번 어디 갔더니 제가 아이들 우리 옛날에도 이제 어린 아이들 시골에 가면은 막 발가벗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꾸추 다녀놓고 막 하잖아요. 양발도 안 신고 후드지를 나오고 뭐 저거 하고 뭐 씻는 것도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먼지 구덩이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무슨 말씀입니까? 얘네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요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입을 꽉 닫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줘도 딱 한마디예요. Thank you so much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성강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 줬는데 10m, 18m인가? 여기까지 가면 10 곱하기 18 나누기 3.3 하면은 약 한 54평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왜 어쩌면 그러냐? 아니, 내가 저번에 땡큐 소마치라고 한 번 했지 않냐? 뭘 자꾸 그렇게 그냥 수다스럽게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냐?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카라요, 카라.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카리스, 감사입니다.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나와서 찬양하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거긴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는 안 쳐요. 왜?
소리가 약해가지고 신디로 팡팡팡팡 불면 하는데, 여기 나와서 하는 애들 1시간 2시간 찬양해도 악보도 없어요. 그냥 사부로 찬양하는 대단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어서도 뭐를 지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를 다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춘천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사모님 제일 이쁜 사모님 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끼리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쇼우드홀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인인 그 로제타 여사, 동대문에 있는 이대원을 시작했고, 그 아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핵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핵 환자를 많이 구해주고 하는데, 그 쓴 책이 거기 나와요. 그 외정 시대, 하여튼 이 조선 사람들은 희한하다는 거예요. 뭐가 희한하다 그러더니, 뭐가 찢어지기 가난해도 자기들이 약을 주고 뭘 줘가지고 고침 받으면은 돈 한 푼 못 내도 그 다음날 보면은 계란 꾸러미 하나라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감사하는 그거를 어떤 표시를 할 줄 모르는지, 참 그래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과 이제 악수를 하면은 손이 끈적끈적해요. 만져요. 그러면 그 손 가지고 눈을 비비면은 대번에 피부병이 옵니다. 눈 피부병이요. 집에 오면은 옷을 다 벗어 세탁을 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를 조금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800개를 매주 만들면서 말이 800개지 나중에는 진이 빠졌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는데 저한테 이제 코로나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못 먹는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여보, 불닭볶음면을 한번 해줘. 어?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한번 해줘봐. 내가 좀 속이 미식미식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불닭볶음면을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을 탔어요. 거기다가요, 고추장을 한 숟가락 탔어요. 이야, 그거 먹었더니 딱 떨어져. 여러분, 코로나 시작할 때 고춧가루 고추장에서 먹어보세요.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나오면 무식한 사람이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가 지났나요? 다시 여러분 불닭볶음면 하면 고추장을 안 탔는데도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야, 코로나 고춧가루 고추장 최고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한인교회를 또 이제 하게 되면서, 한인교회도 저희 한 1억 가까이 이제 그걸 들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성교율이 100%예요. 그래가 교회 앞에는 공부를 못하고 그냥 진 거예요. 졌는데 하나님이 또 그 해는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교비를 이렇게 교회 그 건축비가 떨어질만 하면 보내주고 그러지 해가지고 약 한 8천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약 한 6천만 원 이상을 제가 담당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시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수가 선교위원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좀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속으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교회 건축할 때 포크레인 없어요. 곡괭이도 사줘야 되고요, 삽도 사줘야 되고요, 끄는 단가도 사줘야 되고요, 못도 사줘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사줘야 돼요. 매주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는 그곳을 이제 우리 가가지고 점검하면서
진도하면서 물품을 사주고 저거 하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 차량비도 쓰라고 기름값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주면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정말 주는 거죠. 이거 거기는 이제 심지어 어떤 그 한인이, 거기 왕국이니까 공주가 있잖아요. 결혼한 공주예요. 공주가 요청해서 식사를 한번 부탁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번 하는데 영수증에 식사 청구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주가 자기 집에 있는 식구까지 전부 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까지 다 싸가지고 간 거예요. 공주가요. 그리고도 한 번도 감사가 없는 것, 유카리스가 없는 것. 여러분 감사하세요.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요.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수님 아멘 안 해요?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도 감사하시고요. 좋은 부모만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게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할까? 미국에 참 죄송하지만 그 흑인들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부자도 나오잖아요. 그 흑인들이요, 내 구조가 똑같아요. 성공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벤츠 자동차를 사는 거랍니다.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사는 거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요, 미래가 없어요. 뭔가 계산을 안 해요. 있으면 전부 다 쓰고 털어서 먹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예 아들 어느 날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방주를 함께 만든 자녀예요. 노아 안에 세자부 딱 8명이 노아 방주 만든 거예요. 그 큰 방주를 다 만든 거예요. 방주에서 물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다 체험을 했습니다. 방주에서 심판을 면했어요. 나왔어요. 본문은 노아의 홍수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던 노아가 홍수 후에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족속을 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홍수 후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를 따먹다가 포도 씨고 뭐고 남는 거를 어떤 우묵한 장소에다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왔네요. 비가 온 다음부터 이게 저거 돼가지고 뭐가 물이 생겼대요. 가서 맛을 보니 좋은 거예요. 그게 포도주의 시초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농사를 시작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던 노아. 아까 목사님 성경 말씀 같이 읽었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헐랑벗은 모습을 보고 그 성경에 뭐라 그랬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느냐?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가 뭐예요?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자기 형제인 함의 이야기를 듣고 장막에 들어가서 겉옷을 취해가지고 뒤로 힐끔힐끔 보면서 그 아버지 합신이 안 봤을까요? 봐야 걸어가죠. 하체를 덮어줬어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노아는 자기 아들 함, 둘째 아들 함이 자기가 한 것을 다 알았어요. 함을 불러요. 함, 내가 좀 실수를 했다기 손이 너 그렇게 밖에 나가서 다 떠버릴 일이야? 네 아들 가나안 불러와. 가나안, 너는 이 큰아버지 셈의 자손의 종이 된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 네 동생 야벳, 야벳의 그 자손, 네 아들 가나안은 그 동생, 그 자손들의 영원히 종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저주를 받은지 아십니까? 얼굴도 검해요. 그 사람들 얼굴도 검해요. 머리 나오면서부터 꼬불꼬불 그냥 완전 곱슬머리예요. 이거를 다 아까 영상 그 여자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머리를 다 박박 밀어. 왜냐? 안 깎아주고 이거를 펑크머리처럼 안 펴주면 나오자마자 이게 자라가지고 살을 다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이 털을, 모를 전부 면도칼로 다 깎아버려야 돼요.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 깎는 이 면도도 얼마나 귀찮은데 온 몸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 평생 저주를 얼마나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좀 잘못하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1년에 실수 한 번 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1년에 한 번 하면은 10년이면 10번이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12번, 10년 120번. 다 들춰낼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 덮어주고요. 다 감춰두고요. 그저 교회에서 누가 뭐 좀 잘못하더라도 그저 안 본 것처럼 다 지나가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광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던 형제,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던 그 형제, 그 함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영원히 받고 있다는 것 사실. 성경 오늘 여기 창세기 이제 9장에서 오늘 저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좋은 일만, 감사하는 일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쁜 일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제발 우리 남자들 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아지도요. 예? 저 예배를 드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예요. 어른들 술 드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거, 그런 술을 처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술 처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술 처먹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 소리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저주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술이 내 가정을 망칩니다. 술이 결국은 그 나라를 망칩니다.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요. 먹으라 한 것만 먹고요,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돼요. 옛날에 그 KBS에 그 이렇게 한 시간 대담에 한경재 목사님 나와서 그 대담할 때 아나운서가 마지막 물었어요. 목사님은 성경 중에서 어느 말씀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 나는 세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뭐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제 목사님
얼마나 그 잔잔잔잔하나요?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우리 형하고 천호동에서 이제 성광, 거기도 성광교인가요? 그 저기 뭐 김창희 목사님, 광성교회, 그 광성교회, 그 광나루 다리 밑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굳게 다녔는데 그 예배도 마음이 차잖아 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필동에 가서 영락교회, 그때 박조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그 한기대 목사님도 사표를 항상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녔대요. 이렇게 다 넣고 다녔대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가 마르고요, 정말 저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면은 잠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가? 왜 같은 자녀인데 누구는 저주받고, 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셈의 자손의 이야기예요. 다윗도 셈의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셈의 자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벳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하십니다. 야벳 백인들이고 조상이 아닙니까? 근데 함은 그 아들 가나부터 두 형제의 손을 계속 종이 되는 것,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무리 신이든지 어떤 신도들은 성결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택하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그 자손에게 심어줬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택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의 하나님을 강대케 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성강교회가 더욱더 울울 창창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의 자손인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마음의 택한 바를 가지고 오늘도 결단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